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자,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주의 법규죠. 오늘 2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 특히 부모님에 대한 구절인데 15절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친다는 건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게 좀 심하죠, 그렇죠? 좀 물론 이제 부모를 때리면 안 되지만 부모를 때리면 반드시 죽인다, 사형이다 라는 게 15절. 16절은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던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합니다. 납치를 해서 그 사람을 팔았다. 인신매매라고 하죠. 혹은 사람을 납치해서 강제로 내 수하에 두어 종으로 삼았다. 이래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형이다 라는 거죠. 21장 17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면 반드시 죽는다, 사형이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야, 이거 부모님을 엄청나게 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게 참 무시무시한 거구나. 부모님을 때리지는 않겠지만 부모한테 욕을 할 수 있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어이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막 감정에 사로잡혀서 욕을 할 수 있잖아요. 야, 그럼 이거 성경에 따르면 반드시 죽는 거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21장 17절에 저주한다는 것은 모욕한다는 거랑 달라요. 성경에서 저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욕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는 뭐뭐뭐 이거 막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저주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막 욕하는 거는 모욕입니다. 그래서 모욕은 사형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모한테 욕했다고 사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욕을 하면은 반드시 죽여라 라는 거였죠. 그런데 우리가 욕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섞어서 욕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해서 사형에 이르는 건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구절을 보면 약간 특이한 게 있어요. 21장 15절을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입니다. 21장 17절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법이 15절, 17절이죠. 그렇죠? 그런데 가운데 보면 좀 엉뚱한 게 하나 끼어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16절이 가운데인데 좀 엉뚱한 게 끼어 들어갔는데 보면 이런 거죠.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던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법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납치법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15, 16, 17절을 보면은 이거 차라리 16절은 빼고 15, 17절을 붙이고 16절은 다른 데다가 배치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올 수 있죠. 왜냐하면 15절, 17절은 아버지, 어머니에 관한 법인데 16절은 납치법이니까 차라리 15, 17절을 붙이고 부모님 얘기니까 동일 구절이니까 16절을 뒤로 뺀다든지 다른 데다 붙이는 게 훨씬 정리가 법으로서 잘 된 거 아니냐. 이거 옛날에 참 고대 시대라 법 정리를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법이 막 산만하게 배열된 게 아니냐 라고 언뜻 인상을 가질 수 있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이 성경은 사람이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15, 16, 17절이요 단순히 부모에 대한 법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법이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어떤 감정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15, 16, 17절에 사실은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15, 17이 부모법, 16절은 납치법이니까 15, 17 붙이고 16은 따로 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적인 어떤 이성이 작용한 거고 사실 하나님의 깊은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15, 16, 17이 나타내고 있다 라는 겁니다. PPT 1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26장 67절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여기 보니까 주먹으로 치고가 나오죠. 치고 그리고 손바닥으로 때렸죠. 요거는 어떤 구절이냐면은 이게 어떤 구절이냐면은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림 보시는 거 있죠? 예수님의 만찬, 마지막 만찬 그거 한 다음에 잡히시잖아요. 탁 잡혀가지고 대제사장,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끌고 갑니다.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대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마태복음 26장 67절 밝음 읽어드린 구절이 형성이 된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그 다음에 주먹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누가 쳤냐?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얼굴을 막 주먹으로 때린 거예요. 얼굴에 침 뱉고 때리고 자 다시 예수님이 잡혔단 말이에요. 잡힌 다음에 대제사장한테 끌려갔는데 그때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즉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가장 하나님과 근접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 어떤 사람들은 자세히 다음 구절들을 막 살펴보면 누구냐면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종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 정말 예수님이 볼 때는 뭐 참 그런 사람들이죠. 종들이 그 귀한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막 따귀를 때렸다는 거예요. 따귀를 때렸다. 자, 그게 마태복음 26장 67절.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67절 제가 설명드린 이 구절에서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예수님 얼굴에 침 뱉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유대인 누굽니까? 오늘 출애굽기에 법을 받은 사람들 또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자녀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십계명과 방금 읽어드린 그 하나님의 법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먹으로 치고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손바닥으로 막 따귀를 막 때렸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다시 가봅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 21장 15절 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밑줄 친 데가 치는 자죠. 자기 아버지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의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누굽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것은 유대인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제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유대인들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친다라는 거예요. 친다. 주먹으로. 그리고 따귀로 확 때리고 얼굴에 침 뱉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셔서 유대인들한테 이런 일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친다. 그 결과가 뭐냐?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이거는 내가 예수님을 때렸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반드시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서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서도 결국에 하나님을 때리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죄성을 말하는 겁니다. 죄성. 인간의 죄성. 그래서 반드시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 자, 다시 말해볼게요.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빠져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그리고 이집트 종살이를 오직 하나님의 큰 사랑과 능력으로 받은 축복의 대상이었어요. 이 당시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구절에 대해서 다들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자신의 아버지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예수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따귀를 팍 때렸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때렸나요? 아닙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가장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되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주먹으로 쳤다는 거죠. 여기서 잘 해석해야 돼요. 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망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야, 저 유대인들 막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고 대표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표성. 지금 지구상에서 100m를 제일 빨리 뛴 사람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제가 몰라서 물어봤어요. 옛날에
칼 루이스라고 있었거든요. 기억나세요? 88 올림픽 때 뛰었던 사람. 그때 칼 루이스가 지구상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당시 88 올림픽 대통령이 아마 그 머리가 이렇게 벗겨졌던 그분이거든요. 누구지? 그 전두환 맞죠? 두환이라서 머리 두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머리가 환해. 그분은 두환. 벗겨졌어요. 그래서 환한 머리로 쌍안경을 탁 해가지고 칼 루이스 뛰는 거를 직접 잠실 주경기장에서 보는 게 막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 정도로 그게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 칼 루이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간이 100m를 6초 만에 뛸 수 있나라고 실험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요, 지구인들 다 뛰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칼 루이스 하나만 딱 불러다 뛰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6초 만에 뛰냐 마냐. 보면 나머지는 어차피 칼 루이스보다 빠르게 못 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라는 구절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갔을 때 대제사장, 장로들이 예수님을 침으로써 결국에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점은 뭐를 말하냐? 우리는 그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하다. 쉽게 말하면요,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악인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칼 루이스예요. 칼 루이스. 그 사람들이 성공 못하면 우리는 더 성공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구절은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이 신나라는 그 표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런 심성이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 모든 인간들은 사망, 죽음, 지옥으로 가기에 마땅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은 예수님이 당시에 팍 두들겨 맞으셨단 말이에요. 막 맞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겪은 고통은 단순히 맞아서 아프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육체적으로 아픈 게 다가 아니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절이 설명해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당시에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침이 얼굴에 막 떨어지고 사람들이 막 따개를 때리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때 겪은 아픔과 고통은 부모가 자식한테 두들겨 맞았을 때 그 느끼는 감정이 있잖아요. 내가 이 자식을 정말로 막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키웠단 말입니다. 희생해가면서 나는 못 먹어도 애를 먹이면서 키웠단 말이에요. 나는 제대로 된 옷 한 벌 못 입어도 얘는 진짜 학교 가서 기죽으면 안 된다고 나름대로 그냥 메이크업 사입혀가지고 키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얘가 크더니만 부모 얼굴에 막 침을 뱉고 그냥 따개를 때리고 이거로 막 주먹으로 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일을 당한 부모가 경찰에 신고할까요? 저는 신고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봐요. 왜냐면 아들이 감옥에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맞아도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얘가 언젠가 돌아오겠지? 얘가 언젠가는 정말 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이런 못된 성질을 이겨내겠지. 이렇게 하고 참고 있냐지 어느 부모가 한 대 맞았다고 112 신고해가지고 여기 좀 와보세요. 지금 우리 아들이 나를 때려가지고 얘 감옥에 가두세요. 이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맞았던 게 단순히 예수님이 맞아서 아픈 게 다가 아니고 그렇게 사랑했던 이 자신의 영적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부모님인데 자식한테 맞았을 때 느끼는 그 이 정서적인 고통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크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21장 16절은 이렇죠.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번에는 팔았다. 납치죠. 납치범. 반드시 죽는다. 이런 구절입니다. 자, PPT 1번 가봅니다. 마가복음 14장 42, 43절 보면 이렇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납치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납치해가지고 결국 십자가로 팔아넘겼잖아요. 로마인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결국에 나를 파는 자가 누굽니까?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납치하여 팔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볼게요. 출애굽기 21장 16절.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결국 이제 해석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21장 16절이 가운데 납치법이 정리를 잘못하다 보니까 끼어 들어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순환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납치당하시고 팔리시고 결국에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납치당하고 팔릴 것임을 보여주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 납치한 자가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들이 그 대상들이 누굽니까? 그 주요 인물들이 예수님의 제자 더하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제사장 장로들이죠.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제 우리를 또 뜻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PPT를 다시 넘어가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묻더라.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지고 대제사장 집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막 두들겨 맞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명 따라간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수제자 베드로가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제자 중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막 잡혀가지고 가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 한번 구해보고 싶으니까 막 혼자 쫓아갔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 대제사장 집의 마당에 이 베드로가 그 안까지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알아봐가지고 너는 베드로 아니냐,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읽은 이 구절이죠.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무슨 말이냐? 여기서 저주라는 말이 나오죠. 저주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욕을 하는 게 저주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이 말을 하는데 그냥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저주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저주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가볼게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니까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 저주하는 거가 누구 얘기입니까? 결국 베드로 얘기입니다. 베드로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지금까지 21장 15절, 21장 16절을 보면은 주요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 당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왔던 대제사장, 장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었는데 21장 17절에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이죠. 베드로. 예수님을 저주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결국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본 베드로조차도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망을 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PPT 2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대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직업 혹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서 수제자가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망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죄인이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2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니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줄친되죠. 도무지 우리 인간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 혹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는. 실험을 해보니까 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결국에 다 죽을 운명임을 스스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그럼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언약. 새 언약. 자, 다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중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도 그 예수님을 내 나름대로 사랑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막상 한난 위기가 와 보니까 막 예수님을 저주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저주하더라는 거죠. 혹은 우리 중에 내가 성직을 맡았습니다. 내가 목사라서 매주 말씀을 전하고
내가 매주 찬양 인도를 하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랑 제일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순간이 와보니까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더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냐? 오늘 보는 것처럼 인간의 의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혹은 인간의 사랑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요. 자, 여러분, 우리 중에 기도 엄청나게 뜨겁게 하고 누가 봐도 그냥 막 예배 때마다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손 들고 일어나고 은혜 받는 게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뜨겁다, 아주 그냥 신앙이 뜨겁다, 은혜가 많다. 그래도 성경을 보면 별 볼 일이 없다는 거죠. 별 볼 일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걸 우리한테 그냥 선물로 주시는 그 새 언약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우리에게 주신 법규가 주는 가르침입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아무나 못 됩니다. 이거 아무나 못 됩니다. 베드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준 베드로 다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게 예수님이 한번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 밝게 드러났다는 거죠. 다 죽일 자들입니다. 반드시 죽일 자들. 반드시 죽일 자들이에요. 뭐 대단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베드로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베드로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다 주를 배반해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다 공수표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베드로에게 주시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데가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대제사장, 장로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릴 것을 알고 계셨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 중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신 분 있으면 속으로만 손 드세요. 속으로만.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건축 헌금 1,000만 원. 혹은 주님, 저를 선교사로 서원합니다. 저를 주의 종 목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평생 공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소원이 있잖아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릴 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서원하는 그 순간에 이미 아십니다. 그 순간에. 이게 무슨 말이냐? 1번, 여러분, 서원 못 지켰다라고 마음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말씀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저희도 무조건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다 그랬지만 깨질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질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신 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너희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다는 뜻은요, 우리가 베드로보다 못하다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이름으로 저주할지도 몰라요. 그 순간에 가보면 우린 더하다는 겁니다. 더하다는 거. 그럼 나 같은 비참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시느냐? 아니, 내가 보통 죄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막겠단 말이에요. 이런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하시느냐? 그냥 하나님께서 나한테 새 언약을 주신 겁니다. 주신 거. 구원을 그냥 주신 겁니다. 아무 공도가 없는데 그냥 주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릴 것을 미리 아시고 그냥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이제 PPT 3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인데,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줄친데만 읽어드리면 이래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 있는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새 언약.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오직 예수님입니다. 피난처가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크게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지금 막 남들이 봐도 그냥 야, 저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냐? 여러분, 혹시 이제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소망이 아니고 그게 피난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그냥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오직 내 인생의 소망과 내 인생의 피난처, 내 인생의 큰 안위는 예수님 한 분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PPT 4번 가봅니다. 이거는 뭐냐? 이제 추석이죠. 추석 때 우리 한국 민족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우려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요새 K-팝, K-드라마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이 수출이 되고 유명하죠. 저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실 거라고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뿐이에요. 대한민국에. 그럼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더 복음을 전하고 죄인인 나에게, 죄인인 우리 백성들에게 이렇게 한국에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만이 들어가서 그렇지 우리 한국 민족이 우수해서 요새 세계에서 이렇게 막 K-팝, K-드라마 우리 한국이 굉장히 창의력이 높아서 우리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추석 때 대한민국에 있는 일이에요. 지금 이 아주머님이 불상이죠. 불상 절에 가서 우상이죠. 우상. 배꼽에다가 손가락 2개를 딱 맞추고 있죠. 그래서 엄지손가락 2개를 배꼽에 딱 맞춘 다음에 한 바퀴 싹 돌리면요. 소원 성취한다고 믿어가지고 줄을 서고 저 우상에다가 배꼽에다가 손가락 2개를 놓고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생각보다 어렵대요. 왜냐면은 한 바퀴를 싹 돌려야 된대. 이렇게 손가락 2개가 떨어지지 않아야지 소원 성취가 된대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돌리다 보면은 끝에가 잘 안 들어가거든요. 손목이. 그래가지고 잘 떨어진대 이게. 그래가지고 저게 한 바퀴 돌리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가지고 저거를 한 100번 해야지 한 번 성공한다네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주로 이제 추석 때 무슨 기도 하겠어요? 자녀를 대학 입시가 앞두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상의 배꼽에 손을 놓고 돌리면서 기도를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라를 왜 이렇게 부강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셨냐? 이런 모습을 보시고도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PPT 봅니다. PPT 5번. 출애굽기 23장 12절.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자,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런 겁니다.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는데 소, 나귀도 쉽니다. 소, 나귀도 쉽니다. 동물도 쉽니다. 그리고 여종의 자식, 종의 자식도 쉽니다. 심지어 나그네까지 다 쉽니다. 당시 시대상에서 이렇게 한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주신 분들은. 여러분, 동물이 쉬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소가 하루 쉬는 날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종의 자식까지 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종의 자식까지. 그리고 나그네를 누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쉬게 해줍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우리 인간 심지어 동물까지도 보살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우리 마음의 소원, 우리 마음에 꼭 응답받아야 될 제목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은 여종의 자식까지 소와 나귀까지 나그네까지도 그 사정을 아시고 쉬게 하시는 주님께서 내 인생에 이런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는 날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분명히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인간의 의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의 사랑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는 새 언약이 필요한데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언약만 주실 뿐 아니라 소와 나귀와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까지 쉬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